5월 29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성장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아름답고 존귀하게 자라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완전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안전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로 인한 하나님 깊은 안정감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내 아버지께서 오늘 또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오늘 우리가 가정을 넉넉하게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때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21절부터 31절까지.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장이라고 불려지는 12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12장에 은사를 설명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은사가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너희는 누구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것이 고린도전서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를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랑이었어요. 여기에서 누가 큰가, 이것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 고린도 사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고린도 사회에서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헬라 문화 속에서 그리스 철학을 통하여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지혜로운가, 누가 더 잘났는가,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 영향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뭘 자랑했냐면 누가 더 지혜로운 자인가, 이걸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자기를 피하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회가 고린도 사회였고,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모습이 등장했다면, 그와 함께 등장한 것은 뭐냐면 자기 은사들을 자랑하는 일들이었다.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어, 내가 이만한 자랑이 있어.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50% 정도씩 이렇게 섞여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헬라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헬라인들은 뭘 자랑했다고요? 지혜를 막 자랑합니다. 내가 이만큼 지혜로워. 논쟁을 통해서 내가 결국 그 논쟁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더 지혜로운 것을 막 자랑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는 능력,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나는 방언도 해, 나는 예언도 해, 나는 막 사람도 고쳐,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런 은사가 나타나면서 사람들 안에 뭐가 있었냐면, 와, 저 사람이 1등이야.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 은사 1등.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신앙도 1등. 그래서 저 사람 제일 신앙이 좋아,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국 교회 안에 은사주의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막 했죠. 내가 막 은사가 몇 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것들을 잘 소화해 나가기 시작했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이 은사가 막 부어졌는데 그 은사들을 어떤 용도로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쓴 것입니다. 아직 어렸던 거죠. 막 어린애들 그 있잖아, 난 이것도 있다, 막 이런 거, 그런 그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이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은사가 뭔지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 자랑의 도구로 쓰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지체가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굉장히 나쁜 말들을 썼잖아요. 신체 한 부분이 없으면 막 이렇게 놀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전부 얼마나 많은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나요? 한 부분만 상해도 뭐라고요? 그 사람 전체를 그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 몸의 한 부분만 연약해도, 작은 부분 한 부분만 연약해도 그 몸 전체를 우리가 뭐 이렇게 놀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미 생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체는 다 연합되어졌을 때 한 생명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왜 생명력이 없어질까? 로마가 총은 없었겠죠. 칼과 창을 들여댔을 때도 교회가 약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하냐 하면 교회 안에 권력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화하고 국교를 삼기 시작하자 공무원이 되려면, 국가의 어떤 높은 지위에 가려면 무슨 종교를 반드시 가지고 있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져야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를 취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한 번도 칼과 창 죽음 앞에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요? 권력이 들어오고 서로가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고 분열되기 시작할 때, 그 몸이 나뉘어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약해지는 것이에요. 악한 것들이 그걸 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누게 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거짓으로 비방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하는 일은 교회를 쪼개고 나누고 서로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하는 일들이죠.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리를 걸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WCC라는 에큐메니컬 운동 때문에 통합측이 한번 굉장히 몸살을 앓았잖아요. 우리가 통합측이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강단 교류를 하는 그런 곳이 통합측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측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기 강단에 세워서 설교하는 일에 되게 거리낌이 없는, 그런데 WCC 운동, 연합 운동을 통해서 좀 이건 정말 복음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단체들하고도 다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사실 통합측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통합측 교회에서 나오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연합하는 건, 몸이 연합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단체들과 연합, 이건 복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도 다 구원이 있다 막 이렇게 말하는 에큐메니컬 운동하고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통합측 성도들이 강력하게 거부감을 느끼고 교회에서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합동측 교회들이 그 WCC에 가담하지 않고 그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 그것에 대하여 그건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제, 그보다 더 중요한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그것이. 에큐메니컬 운동은 모든 단체와 연합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단체와 연합하다 보니까 뭐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없는 것이. 우리는 그건 아니라는 것이. 그건 야합에 불과하지, 그거는 연합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이 없는 건 절대 우리가 연합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너희들이 복음 없는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뭉쳐서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그걸 연합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것이 1번.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체들과 연합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라면, 또 하나 중요한 축은 뭐냐면 지체들과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그 지체들과 연합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라는 분명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너와 나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부분이라도 연약해지면 우리 전체가 모욕을 받고, 우리 몸이 온전해질 때 우리 모두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분열시킨다는 거 알아요. 분열시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과 지체들끼리 하나됨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입으로 먹습니다. 근데 입이라는 한 기관이 먹지만 온몸이 유익하게 되는 것이 왠지 아세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과 신경과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 먹지만 맨날 입만 맛있는 거 먹어 이렇게 그렇게 입이 먹으면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한 지체가 나는 진짜 저 몸에 붙어있기 싫어 하고 떨어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몸이 굉장히 상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한 지체가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몸 전체가 아프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떨어져 나간 지체는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누군가가 복을 받죠. 어떤 한 지체가 억수 잘 된 거예요. 자녀도 잘 되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 잘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한 몸이 우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복이 우리에게도 막 흘러들어와요. 그분을 집중적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거 해요. 자기가 우리 집에 오늘 저 집사님 너무 잘 된 거예요. 막 저 집사님 좋은 일을 있고 그래서 떡도 돌린다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딱 지혜로운 거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복이 온몸인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너무 잘 되었는데 그분을 쉬게 하면요, 나와 그 몸이 한 몸 된 것을 방해받으면요, 이 팔이 우리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막 시기 질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해서 이게 딱 막히면요, 이 팔은 괴사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진다라고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이 하나 되어졌을 때 한 지체의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들어온다고요?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어떤 지체들이 잘 되면 그 지체를 엄청 축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잘 된다 그러면 시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복이 자기 것인 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지체의 복이 그 내 복이 되는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갑자기 회사로부터 보너스를 받았어요. 근데 애들이 막 기뻐요. 너무 잘 됐다. 왜요? 이게 자기 것인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벌어오면 우리가 함께 쓰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세요. 근데 때로는 이 은혜를 나에게만 공급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만 누린다면 우리가 생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팔이 혼자 생존하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만 내가 산다면 내가 생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누구에게 주시죠? 우리 지체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어서 난 저거 못하는데, 근데 그거 잘하는 지체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그분을 통하여 공급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집사님 최고예요, 너무 멋져요, 감사해요, 이렇게 그러면 그 복이 저에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몸인데 몸에 덜 중하고 덜 중한 게 어딨냐. 그 지체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 지체를, 그 몸 전체를 향하여 부족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온몸이 온전하여 구비할 때 그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한 지체라도 부족해지면 우리 전체가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고, 우리 한 지체가 잘한다 할 때 손 잘하네,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손에 재주가, 저 손이 재주 있네, 이렇게 누가 얘기해요? 그 사람이 재주 있네, 이렇게. 저분이 너무 귀하다,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한 지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때 누가 영광받으냐면 몸 전체인 교회가 영광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이 영광받을 때 머리 대신 예수님은요, 당연히 영광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교회, 지체들과 연결된 교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DTS 받을 때, 제주도에서 DTS 받을 때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다 식사하러 가고 줄이 너무 길어서 저 이제 좀 늦게 가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나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희들을 이 미스 코리아나 무슨 왕들이나 왕관을 머리에 쓰잖아요. 그럼 머리에 쓰면 머리만 영광을 받나요? 그렇지 않고 온 몸이 영광을 받죠. 근데 그 만약 왕관을 팔에 이렇게 돌리고 다니거나 발에 끼워서 이렇게 돌린다면 사람들이 저건 뭐지? 이렇게 얘기할 것이죠. 손이 스스로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신이 누리려고 할 때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영광을 발이 취하려고 가져갈 때에 그건 온몸 전체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올려드리면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온몸이 영광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영광을 교회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이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면 오히려 낮아지죠. 근데 이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면 오히려 예수님께 영광을 다 올려드리는데 이 영광을 그 몸된 교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원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근데 겸손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영광을 높여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가 모든 영광을 진짜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흥해졌을 때 그걸 온몸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지체가 잘 되었을 때 그때는 여러분 집중적으로 그분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온 교회가 그것을 기뻐하는 한 교회가 그 몸 전체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는 순간, 그것을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멈추는 것이에요. 몸이 그러니까 혈관을 통하여 한 몸이 이루어졌을 때 그 축복하고 기뻐할 때 한 몸 정말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을 때 그분의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교통이 단절되어 있다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몸이 덜기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도 이건 덜 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이 더 귀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상적인 그림이라는 것이.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영광도 그렇게 누리지만 고통도 그렇다는 것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꿈꿔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과의 연합.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해치는 건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내는 행위다. 왜냐하면 이 지체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상하게 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상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지체들을, 교회를 거짓이나 악한 것으로 분열시키고 자꾸 힘들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계속 힘들게 만드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하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다시 한 번 더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는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체들이 너무 귀합니다. 공동체가 이게 그냥 세상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학교나 병원이나 법원이나 이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그 몸을 상하게 하는 건 예수님의 몸에 다시 한 번 더 채찍질을 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아주 엄하게 얘기하고 있다.
이 교회의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은 뭐냐면 은사다 이렇게 얘기해. 그 몸을. 그러므로 너희가 받은 은사는 반드시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냐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써야 된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편만하게 있었던 이렇게 퍼져 있었던 자기 자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이 은사를 준 목적이 절대 아니라 네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정말 유익하게 하는데, 지체들 유익하게 하는데 그걸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이 은사의 참 목적이다. 이렇게 성경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까지 우리의 존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설명했다면 28절부터는 그 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 은사, 재능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여러분, 이것이 순서가 있다는 것이 기중한 정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왜 방언을 제일 뒤로 이렇게 넣었냐면 방언이 제일 못하는 은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제일 중요한 은사로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막 이상한 언어로 얘기하고 저건 좀 천국의 언어이구나, 그래서 막 저게 제일 귀한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방언을 제일 뒤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중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교사이겠느냐,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무슨 얘기하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지 절대로 않으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반드시 연합이라는 방식을 통하지 않고는 이 온전함을 구비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 누구에게도 한 사람이 팔도 잘하고 발도 잘하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 하나님 오직 그에게 팔이 되게 하셨고, 그에게 손이 되게 하셨고, 그에게 발이 되게 하시고 입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연합하지 않고는 절대 건강한 한 인격, 한 몸을 이룰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나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 나 혼자서는 절대 설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던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 혼자 설 수 없지만 동시에 지체들 없이도 내 혼자 설 수 없는 존재,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성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저도 그런 은사와 기적 행함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90년대부터 이런 사역들과 또 수많은 선교단체들과 그런 일들을 해왔고, 제가 이 은사와 재능에 대해 아직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수많은 은사들을 경험했습니다. 병원에서 흰 가운으로 이렇게 얼굴을 덮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막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를 통과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냐면 십자가라는 것을 배운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는 이사야 예언처럼 눈도 뜨고 입도 말하고 귀도 열고 하지만, 그분이 진짜 예수님인 것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구세주라는 분이 오셔서 이사야 예언처럼 눈먼 자도 눈 뜨고 귀먼 자도 귀 들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셨는데 십자가에 안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겠죠. 그리스도가 아니겠죠. 그 모든 은사들과 능력들을 행함이 필요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는 것이에요. 나를 죽여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시는 것. 여러분, 은사의 끝은 어디 있을까요?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내 생명을 죽여서라도 이 공동체를 살려내는, 그게 은사의 절정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에 있는 것이. 수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수많은 은사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자기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 사람에게는 눈에 크게 뜨이는 은사는 보이지 않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끊임없이 성도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사, 그게 꼭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은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기계를 잘 다루든지 이런 모든 은사들 여러분들이 어쨌든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은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의 끝은 뭐냐면 반드시 자기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종점에 있는 것입니다. 31절 보실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큰 은사가 13장에 있는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은사가 사랑이 아닙니다. 더 큰 은사, 여러분들이 은사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은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니 너희들 하나님 주신 더 큰 은사들을 사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기를 원하지만 그 은사들을 가장 아름답게 쓰는 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려라. 가장 좋은 길이 뭐냐 하면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사가 주어졌다가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태로 쓸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길,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부터 누가 얘기할 거냐면 13장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천사의 방언과 사람의 말을 하고 산을 움직일 만한 능력이 있어도 그런 은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이제 13장부터 할 거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느 장로님 그 말씀처럼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50이 넘었습니다. 제가 막 20대 30대 있을 때 저도 은사에 대해서 되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때 재밌고 신나고 행복했어요.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아비로서의 희생입니다. 아버지로서의 희생, 어머니로서의 희생, 이게 어떤 은사보다 그 자녀를 살리는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많은 은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를 자랑하는 것처럼, 니는 오늘 우리 추석날 가면 막 아이들이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이런 거, 닌 선물 뭐 받았어? 난 이거 받았는데, 난 이거 받았는데 하면서 서로 막 어떤 애들은 더 큰 걸 자랑하고 하는 그런 정말 유치함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것을 이 공동체를 위하여 녹여내는 어머니의 영성, 아버지의 영성과 같은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철저하게 그 은사 속에 스며들어 있어서 은사를 통하여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체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킬 줄 아는, 은사들을 통하여 자신을 희생시킬 줄 아는 그리스도의 몸의 가치, 우리가 함께함의 가치, 이게 무엇인지 아는 진리에 눈 뜨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오랫동안 진리를 가르쳐도 이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몸도 상하고 교회의 몸도 상하게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바른 길, 진리의 길,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정말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지체들끼리 연합되고 그 은사를 통하여 지체들을 섬겨내고 하나 되는, 함께 그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아름다운 한몸된 교회, 한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멀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하나 되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한 몸 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진리를 붙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옆에 있는 지체들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나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아픔을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직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옆에 지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나 자신을 쓸 줄 아는 하나님이여 그 사랑의 하나님이여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숨기며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사랑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체들이 잘 될 때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그 함께 은혜를 나눌 줄 아는 하나님 지혜를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지체들 높여주고 자랑해주는 그런 하나님 십자가의 영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 이쁜 교회로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토부 그 아름다운 이름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왕관처럼 주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실까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9시 우리 다음 세대 예배가 있고 11시에 작년 예배가 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까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오후 예배는 수평적인 교회 지체들과 그 사랑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목장 예배로 드릴 텐데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됨 그 영광을 누림 이런 예배의 본질을 예배가 예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일 그 예배의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주일 하나님의 복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배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또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도 주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만극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또 11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예배 하나님 그 은혜의 예배 그 영광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김홍숙 권사님 주일원금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셨습니다. 송상현 하옥분 집사님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신건수 신문 집사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건축원금 신건수 신문 집사님 김혜정 권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의 손길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이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의 그 믿음의 하나님 고백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는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그 믿음의 결국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또 이 가정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가는 은혜가 하나님 이 가정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하나님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자라고 싶습니다. 특정한 부인만 크게 자라는 교회가 아니라
팔만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고르게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지체도 소외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지체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토부라고 불려지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불려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한 지체인 것을 깨달은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